종료주의를 앞두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의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보다 마리아처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가면서 아직도 제 마음속에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네. 왜요? 오늘따라 이상한 플레이를 하네? 잘 들리시죠? 네. 제 마음속에 평생토록 잊혀지지 않는 분들이 몇몇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신대원 때 저도 모르게 제가 등록금을 못 내고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등록금을 내주셨어요. 저도 모르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알았어요. 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한 번 제가 마음속에 여전히 지금 30년 가까이 지났지만 잊혀지지 않는 분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25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정말 방황하고 있던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중앙아시아에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셨거든요. 거기 키르기즈스탄 비시케크라는 곳에 저를 갔다 오라고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되게 어려운 분이에요. 어려운 분인데 자기 쌈짓돈을 모아가지고 또 몇몇 분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저에게 중앙아시아를 갔다 오라고. 그래서 제가 한 달 한 반 정도를 중앙아시아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중앙아시아를 가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분들 또 두 분을 만났어요. 지금 GMTC 선교 원장으로 계시는 이태용 원장님. 교계에 4인방이라고 그러거든요.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 그리고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그리고 또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신, 그리고 이태용 목사님까지 5인방. 이런 분이 계시는데, 이 이태용 원장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제 목회에, 그리고 어떤 목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큰 힘을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김현철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목산교회. 지금은 낙태 반대 운동연합이라는 일을 하시는데 50대 중반에 주일날 갑자기 나가셔서 저 오늘 은퇴합니다 하고 은퇴하신 분이에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퇴하라고 하셔서 그 주에 바로 은퇴하시고 지금 낙태 반대 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이제 딛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전환을 주신 분이 그 집사님이세요. 갈 수 있도록 자기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돈을 챙겨주시고 선교비를 주시고 하시던 그분. 지금 이제 미국에서 사시는데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기억 속에 언젠가는 내가 기회가 있으면 이분 한번 찾아뵙고, 그리고 정말 은혜 갚아야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불과 나이가 40대 중반밖에 되시지 않았던 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근데 그분의 작은 섬김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 인생을, 제가 가장 깜깜했을 때 저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전환점을 정말 제공하는 그런 기회가 됐거든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을. 그런데 하나님 기억 속에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성경에 보면 또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고넬료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정말 가슴 속에 정말 사모치도록 이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보내서 이 사람이 아름다웠길래 이방인이었던 그를 구원해내시는가, 베드로까지 보내서 이 일을 행하시는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그 마음에 사무치도록,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후대에 간곡한 말로 이 여인을 향해서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라, 이렇게 했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넬료처럼 이 여인의 삶을, 이 여인의 헌신을, 이 여인의 이 눈물을, 이 여인의 이 사랑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 기억한다는 말이 성경에 신약성경에 한 3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감동하셨으면 마음에 사무치도록 간직하고 붙들고 있는 이 사건. 그래서 이 여인의 일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실 이 여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본문을 정한 겁니다. 뭐냐면 이 여인과는 대비되는 인물이 하나 나와요. 누구냐면 가룟유다가 등장합니다. 이 가룟유다는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삭제하고 싶은,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인물이 이 유다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배신하고 얼마나 하나님 가슴속에 사무치겠어요. 주님 마음속에 제자로 불렀는데 배신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본문에 이 두 사람을 지금 극단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12장에 이 여인의 한 행위에 관해서 이 가룟유다가 뭐라고 12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굉장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똑똑한 얘기를 하죠. 다른 얘기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그런 똑똑하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속에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교회 안에 목사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여전히 은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세요.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이 유다도 예수님 제자였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 던지고 포기하고 예수님 3년 동안 쫓았던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불렀던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주를 쫓는 것 같지만 우리도 어느 순간 유다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우리가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마리아도 있고 유다도 있습니다. 천사들만 모인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정말 이 마리아 같은 헌신의 모습으로 주 앞에 헌신할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첫사랑, 은혜가 고갈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방금 읽었던 5절이에요. 자, 은혜가 고갈되고 하나님의 첫사랑이 고갈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똑같은 지금 은혜의 현장을 바라보는데 주님은 감동하시고 주변 사람도 놀랄만한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런 반응하는 거예요. 왜 300데나리온에 팔지 않고 왜 그거 허비하는 거야?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헌신을, 그것을 인간적인 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효용성과 효율성과 어떤 인간적인 경제적 논리로 그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헌신할 때도 이거는 이치에 닿지 않아요. 이건 효율적이지 않아요. 교회가 이거 효용성을 따져볼 때 이건 맞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가 사라지면 이런 현상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칼과 단창을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아갔던 그가 골리앗이 들고 났던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쳤던 다윗이 한순간 은혜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칼을 집어들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되기 시작하면 그런 엉뚱한 행동들이 반복되어져요. 이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 가운데도 그래요. 은혜 하는데 전혀 엉뚱한 하나님의 은혜와는 반대되는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내가 그 은혜 안에 있는가 아니면 은혜 주변에 있는가라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머리에다가, 자, 오늘 말씀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떤 성경에는 머리에 부었다고 그러고 어디는 발에 부었다고 하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발에 부었다 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머리에 부었다 그래요. 뭐가 맞는 겁니까? 머리에 부어서 흘렀어요, 발에. 처음에는 열었다 그랬는데 나중에 깼다 그러거든요.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전적 헌신한 겁니다. 그래서 발까지 흘러내리는 그 향유를 눈물과 함께 적셔서 발로 닦고 자기 죄를 닦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를 닦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닦아주신 그분한테 감격함으로 자기 죄를,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모든 죄를 상쇄시켜버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발에 향유를 부어 닦는 거예요. 그 은혜의 현장.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제자들, 그 유다의 눈에 볼 땐 이거 무모해요. 상식적이지 않아. 아니, 저거 팔아서 정말 좀 가난한 고아, 과부, 나그네들 도와주지. 저게 뭐 하는 짓인가? 그렇게 판단될 수 있는데, 유다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은혜 없는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효율과 비상식이 주님 바라보실 때는 감격스러우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이거 기억해야 돼.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오늘 세대까지 이 이야기는 꼭 되뇌어지고 다시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얘기해야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제자 가운데 여자였지만 제자였고 여제자였고 이 가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놀랄 만한 증거들이 역사적인 사료 가운데 나타납니다. 놀라운 축복. 무엇보다도 이 여인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반대로 이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았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보세요. 제가 그 옛날 교회에 있을 때 최모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굉장히 좀 그 중견 기업 좀 가진 분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 좀 부러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런, 위치에 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교회 잘 열심히 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뭐 헌신도 안 하고, 뭐 헌금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근데 이 아내가 참 귀한 분이었어요. 늘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대신해서 두 몫을 헌신하고 이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남편이 알면 안 해도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남편 몰래 11조 헌금을 하는 거예요. 남편 하면 큰일 난다고 목사님이. 그래서 이걸 공개적으로도 하지 못하고 몰래 이렇게 헌금하시던 그런 분이셨는데 늘 기도가 남편 기도예요. 남편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분이 뭐 교회를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나오는데 주님과 아직 인카운터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찾아오셨대요. 이 남편하고 아내가 저를 찾아오셨는데 어떤 문제인가 하면 이 회사가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잘 됐어요. 잘 됐는데 벌면 이제 그때 당시에 뭐가 막 그 부흥을 했냐면 이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 그래가지고 그때 뭐죠? 그 팡팡 터지는 거 막 그런 게임 있었잖아요. 돈을 회사에서 벌으면 이제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겁니다. 버는 적도 거기다 투자하는데 이제 유망한 자기 그 선배가 하는 그 벤처 회사 이걸 투자를 하는데 적잖이 제 기억으로 한 20억, 18억, 20억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자기는 믿고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이게 회사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갑자기 막 이제 게임 붐이 일어났잖아요. 잘 될 줄 알고 그냥 막 투자를 했는데 다 이게 회사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려받지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재판이 된 거예요. 나는 빌려줬다. 차용증을 안 쓴 거예요. 투자니까. 믿고 맡기니까. 차용증을 안 쓰니까. 투자니까. 너 투자했는데 무슨, 이제 와서 뭐 차용증 뭐 돈 빌려줬다 그러냐? 못 주겠다. 내놔라!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가 그것 때문에 투자한 것 때문에 회사 전체가 흔들리고 이제 위기 가운데 되니까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온 거예요. 왔는데 제가 그 남자 집사님하고 상담하면서 뭐 제가 어떻게 그걸 하나님한테 20억 돌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거?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해결할 문제죠. 근데 제가 그분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런 얘기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요구하시면 그 10억, 20억을 지금 그 세상에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 당신 만약에 드릴 수 있겠냐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심각하게 고민하더라고. 지금 당시 잃어버린 뭐 되찾을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만 그 20억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한참 고민하더니 못할 것 같다 그러더라고. 못할 것.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못할 것 같은 게 맞다고. 근데 왜 못할 것 같으냐 그랬더니 암만 해도 자기 믿음은 그럴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솔직한 거죠. 근데 왜 그런 고민을 할까요? 왜 그런 고민이 될까요? 그냥 단순히 그분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모자라서? 이번 수준에서는 하나님은 투자 대상이에요. 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주시는 분입니다.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10억을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심었으면 그러면 그 논리대로 하면 10억에 30배는 얼마예요? 30억? 아니 300억이지. 300억, 600억, 100억.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막 확고한 자기 어떤 그런 그 확증이 있으면 누군들 거기다 그 투자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기가 드리는 자기가 투자했던 투자 액수의 그 10억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자기에게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저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합니다. 헌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헌금한 그 헌금만큼 수요일 날 딱 100배로 여러분 통장에 딱 꽂아줄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리 나지. 자, 내가 오늘 헌금을 10,000원 했는데 수요일 되면 100만 원이 내 통장에 딱 꽂힌다.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헌금 액수가 달라질걸? 1,000만 원 하면 10억이네? 그러면 아마 빚을 내가지고 막 대출을 받아가지고 1억 헌금하면 수요일이면 하나님이 100억을 꽂아주시는데? 안 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생각할 때 이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 드려요. 못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0억 꽂아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것이 조건이 아니라 결과가 될 때. 이게 투자가 아니라 하나님 향한 이 여인처럼 사랑 고백이 될 때. 100배는 뭡니까? 천국 주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거 주셔요. 제가 그분에 그 얘기했어요. 당신 마음속에 이게 투자가 아니라 사랑 고백이 되어지면 그거 잃어버린 거 하나님 회수하게 하실 거예요. 바꿔주실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회수가 됐는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헌금하는 것, 하나님을 펀드 회사쯤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펀드 회사가 아닙니다. 만약 이런 동기에서 하나님께 헌금한다? 이건 투자죠.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이런 헌금 하나님 기뻐하시다. 하나님은 액수에 관심 없어요. 이런 돈에 보세요. 이 향유 부은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지금 1년치 연봉이거든요. 1년치 연봉을 하나님께 투자한 겁니까? 하나님께 투자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쉽지 않은 사랑이에요. 보세요. 왜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께 이런 투자하는 마음으로 사랑 고백을 하지 못하고 왜 이런 투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시면 산상수훈에 우리 말씀 나눴죠? 거기에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보면 죄성을 가진 인간들,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시편 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 안에 있는 디폴트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걸 조건절로 반응해요. 디폴트가 뭔지 아시죠? 내 안에 죄성의 기본값이 이것을 조건절로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래? 나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나는 가난해져야 돼. 마음이 가난해야 돼. 나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나는 애통해야 돼. 자, 우리의 디폴트는 뭐예요? 조건절로 받아들여요. 이게 조건절입니까? 원 의미가 뭐예요?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이게 뭔 의미가 뭐예요? 이건 조건이 아니라 결과란 말이에요. 원 의미는 뭐라 했어요? 너희는 참 복돼. 너는 복된 사람이야. 그래서 왜? 너희는 가난하니까. 너희들 삶을 들여다보니까 너희가 마음이 너무 가난하니까. 너희가 지금 애통하고 있잖아. 의해지리고 목마르잖아.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과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디폴트는 뭐예요? 항상 조건 반사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30배, 6배, 100배 주겠지? 하나님은 그런 투자처로 펀드회사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 자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가 그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실 때 예배할 때 마음 한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다, 헌금했다, 헌신했다 투자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사랑 고백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 옆구리 찌르실 거예요. 계속 찌르실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생명 주셨는데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과 거래하고 싶어요. 하나님 심었으니까 30배 내놓으시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가룟 유다가 보세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쫓아다니고 주님 앞에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 이건 사랑이었을까요? 투자였을까요? 네? 보세요. 오늘 말씀 12장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갔다 그랬어요. 자, 이 여인은 이런 엄청난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근본적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의 믿음의 대상, 사랑의 대상 때문이었어요. 사랑의 고백의 그 대상 때문이었다면. 근데 이 가룟 유다의 그 사랑의 대상은 뭐였어요? 돈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이 유다도. 처음에는 자신의 모든 것 버리고 예수 쫓았을 때만 해도 자신의 은혜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였다? 예수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된 겁니다. 예수에서 돈으로 그 사랑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금요일에 자, 이 가룟 유다가 이런 삶의 결과론적으로 결국 비참한 그 마지막에 결과를 낳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태까지 이끌었던 것은 전적으로 이것은 뒤에 악한 원수들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걸 설명하면서 제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기억나세요? 콜링과 홀딩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금요일날 오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자, 악한 것들이 가룟 유다가 주님 따르겠다고 헌신하고 나아갔던 그 은혜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메마르고 건조하고 이렇게 효율과 효용을 따지는 사람이 예수와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 그 역사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원수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첫 시작은 콜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원수들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 대상이 바뀌어 사랑하는 대상이 예수였는데 다음에는 돈으로 바뀌었어요. 자, 영적 세계가 연계가 열려지고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올 때 그냥 이것들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말씀 제가 똥파리 얘기했어요. 파리 얘기. 무슨 말이냐면 여름에 이제 곧 이제 날이 더워지잖아요. 저희 집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발로 밟으면 뚜껑이 열리고 음식을 이제 쓰레기를 넣고 닫으면 냄새가 안 나요. 참 편리하고 좋아. 냄새가 안 나. 근데 참 편리하긴 한데 참 불편한 게 뭐냐면 며칠 지나잖아요. 파리가 그 쓰레기통 안에다 알을 까요. 희한해. 제가 막 파리약도 뿌리고 막 그게 비닐가 밀봉돼서 들어갈 틈이 없는데 어디서 날라왔는지 거기에 날파리가 알을 깎고 쓰레기통 벽에다가 알을 하얗게 까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또 날파리가 날아. 꼬이는 거, 파리가 꼬여. 왜 꼬이는 걸까요, 이게? 왜 꼬여요? 썩은 게 있는 거예요, 거기 쓰레기통 안에. 음식, 찌꺼기 같은 음식 비닐로 이런 게 있으면 파리가 좋아하는 환경, 부패한 음식, 냄새, 이런 것들이 있으면 파리가 꼬이게 돼 있어요. 파리가 모이게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파리가 꼬이게끔 환경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환경을 이런 식으로 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주님이 아닌 예수가 아닌
내 사랑의 고백이 대상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 내가 더 좋아하는 것, 내가 이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기 더 집중하는 게 있어. 그렇죠? 그런 것들은 뭐예요?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영계. 조금 여러분들에게 흔하게 하지 않은 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계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파리가 꼬이게 돼 있어요. 파리가 들어와요. 자, 이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콜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콜링한 거예요. 이거는 합법적으로 내가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게 불법에 사단도 불법적으로 우리에게 함부로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여지를 주면 문을 열 때 들어오는 겁니다. 자, 유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를 쫓았던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예수께 투신했던 처음에 사랑했던 사람인데 왜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는가? 그 과정들이 나와요. 그 실패가 처음부터 이 사람이 이르지 않았어요. 보세요. 이 타락 과정을 보면 12장 5절 6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원인이 돈꾀라 그랬어요.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이 여인의 헌신을 두고 이거 합리적이지 않아 비효율적이 하면서 이 여자를 막 혼낸단 말이에요. 이미 이게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망가진 거죠. 그런데 그 일종의 유다도 그럼 영적 환경을 이 돈을 통해 열어줬다는 거예요. 열어준 거예요. 유다의 시작은 뭐였다고요? 돈이었다는 말이에요.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집착하고 돈을 더 좋아하고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돈으로 바뀐 거예요. 이걸 열어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유다의 영계에도 파리가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게 진행됩니다. 자, 보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제자 중에 하필 유다입니까? 운명적으로 하나님은 다 정해놓고 망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채찍하셨어요. 자, 그 다음 장 13장 예수님 팔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나중에 유다가 예수 팔겠다가 밖으로 뛰쳐나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뛰쳐나가는데 13장 1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이게 누굴 두고 하시는 말이냐면 유다 두고 하시는 거예요. 포괄적으로는 제자들을 말씀하시지만 유다에게 끊임없이 그래서 그 유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유다를 계속 꾸짖어요. 다른 제자는 못 알아듣는데 유다는 알아듣도록 계속 꾸짖으면서 막 유다에게 야 진실로 너희 중 하나가 나 판다 막 이런 얘기 하시고 떡을 막 같은 그릇에 집어넣으면서 너 그러면 안 된다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는데 그쯤 얘기하면 유다도 알아듣죠. 근데 안 돌이키는 거예요. 이미 갈 때까지 가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안에도 있죠. 주님이 대상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안에서 매료되고 내가 더 좋아하고 내가 더 집착하는 거. 보세요. 그거 합법적으로 여러분들이 문 열어주는 거예요. 콜링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파리가 꼬입니다. 여러분 삶에 가만히 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주제권보다 내가 어떤 더 매료되어서 거기에 빠져 있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팔이 꼬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더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들이 온데도 불구하고 계속 파리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뭐에 매료된 그래서 여러분들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원수들에게 지금 환경 열어놓고 있는 게 뭔가 오늘 유다는 그게 돈이었다는 겁니다. 돈. 자, 13장 2절 보세요.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아직까지는 생각입니다. 생각. 파리가 근데 꼬인 거예요. 생각에 이제 파리가 꼬인 거예요. 그러면 파리가 꼬이면 집안에 왱왱 아이 귀찮아 이거 되게 이거 성가시죠. 파리가 꼬이면. 근데 왱왱왱 생각 속에 파리가 꼬이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유다 생각 속에 이런 일이 나타나요. 너 그냥 예수 팔아. 3년쯤 다녔으면 너 할 만큼 했어. 자꾸 쓸데없는 얘기 하시잖아. 다음 주면 뭐 십자가에 죽는다고 이상한 소리 하시잖아. 너도 이제 네 인생 챙겨야 될 거야. 너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더 좀 챙겨. 계속 착보합니다. 딴짓. 근데 그것까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자, 여기까지는 아직 콜링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환경을
사단이 악한 원수 귀신이 꼬일 수 있는 환경, 사단이 이제 모일 수 있는 환경 내가 계속 열어주는 거예요. 이런 모든 환경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으셔야 돼요.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넉넉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 뭐냐? 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콜링이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문 여는 거예요. 콜링.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홀딩이라 그랬어요. 홀딩.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문 열었죠? 근데 내가 이제 홀딩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콜링 단계가 되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상태가 심각해집니다. 지배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배하는가? 이제는 환경 차원의 파리가 꼬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한 걸 넘어서 이 대상을 내가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금요일 날 예배, 우리 호세아 예배 그 말씀 나누면서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배역하다, 패역한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배역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이다가 그냥 등 돌리고 바알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혼합된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음란이라 그래요. 배역, 음란. 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도 섬기고 이런 식. 이걸 배역이라 그랬어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뭐라고요? 패역이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다 소용없어 그거. 다 해봤어. 믿어봐야 소용없더만. 하나님께 패역하는 거예요. 이 패역은 뭡니까? 다른 말로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는 음란이 더 큰 것 같죠. 사실 하나님의 더 가장 큰 게 이 교만의 패역이에요. 유다가 이제 패역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 팔아버립니다. 필요 없어 그딴 거. 팔아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는 13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27절. 이게 그대로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 계실 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자, 이 홀딩 단계 되면 이제는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참. 그리고는 이제 예수 팔러 가는 거예요. 이제 돈이 자기를 지배하는 겁니다. 폐역 단계가 된 거죠.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냐. 결박한 후에 그 집 강탈한다. 이제 그 영혼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강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배당해가지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홀딩 상태. 이게 배역 단계를 넘으면 폐역 단계가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은혜 받은 자가 이렇게 달라져요. 한순간 첫사랑이 메마르고 잃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한순간에 마리아도 유다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와 달리 보세요.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유다가 판단했던 것처럼 이 12장에 판단했던 것처럼 비상식적이고 비효용적이고 비효율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아이고 이 여자가 쓸데없는 짓을 했네.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나사로가 살아났고 마르다는 부엌대기로 일하다가 이 여자가 갑자기 감동해가지고 갑자기 너무 오버해가지고 향유를 깨뜨렸다. 그런 지역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헝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2장에 이 본문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여기에 생략된 단어가 히브리 성경에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그 단어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운이라고 하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가 12장에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앞에 있다는 건 뭐예요? 11장하고 연결되는 이야기구나. 그러면 이 12장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11장을 읽어야 되는구나. 배경이 11장이구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장의 배경이 뭡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이 마리아의 오빠가 살아난 사건. 그런데 여러분 11장 한번 보시겠어요? 11장 45절 한번 보십시오. 45절을 보시면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는가? 11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으나. 지금 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막 예수 믿겠다고 지금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긴급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그 종교회의가, 공회의가, 사내들인 공회의가 열리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에 결론이 뭐가 나오는가,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53절 보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 예수 죽이기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뭐예요? 사형온도가 내려진 거예요. 예수 이미 이제 죽인다. 당시 최고 의결 기구의 사내들인에서 예수 죽인다. 자, 나사로도 죽이겠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제자들과 이 모인 사람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요. 압니다. 근거가 54절에 나와요. 자, 11장 5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 동네에 가서 제단 거기에 머무시. 알았다면 예수님도 제자들과 예수님도 알아요. 지금 사내들이서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지금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12장으로 그러면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12장에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여기 집주인이 시몬이거든요. 베다니 시몬. 이 사람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혜입니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 50절 사내들인 명령이 떨어졌어요. 공식적 수배령, 지금 사용 온도가 내려졌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베단이에요. 성경에 보면 베단이가 두 군데 나옵니다. 세례요한이 침례주던 요단강 건너편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거기는 15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이 베다니까지가 불과 3km, 4km예요. 3km, 4km면 우리 교회에서 어디? 우리 정혜동 집사님 집? 김인경 집사님 집 거리? 걸어서 2, 30분 거리예요. 자, 그러면 한 동네예요, 한 동네. 한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아요. 아는데 사용온도가 내려지고 지금 수배령이 내려진 거 알고 있는데 이런 예수 찾으려고 혈안되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더군다나 여기 12장 10절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한다 이랬어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목숨이 총각에 있는데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거기서 12장 2절 보세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상식적입니까? 효용성에 맞아요? 납득이 되세요? 목숨이 총각에 있는데 급박한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잔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보세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한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잔치는 그냥 건하게 우리 먹고 마시자. 그런 잔치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간파하셔야 돼요. 어떤 잔치입니까? 목숨 건 잔치라는 거 아셔야 돼요. 생명을 건 잔치라는 거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잔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불과 6일, 일주일 전이에요. 6일 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일주일 7일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에 등장하는 창세기 1장에 우리를 창조하시는 창조 일주일, 창조 완성을 위한 일주일. 또 하나가 여기에요. 구원 완성을 위한 일주일이에요. 이 일주일, 지금 그냥 모였으니까 건하게 우리 먹고 마시자. 그게 아니에요. 그 중요한 일주일에 마지막 남은 그 일주일,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은 엄청난 각오와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장 1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말씀드렸어요. 근데 2절에도 3절에도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므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단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이런 결단과 헌신과 정말 생명과 마음을 가지고 2절, 그러므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했다. 자, 그러면서 3절, 더군다나 그러므로 마리아는 즉기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건 가져와서 예수의 발에 부었다.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강조하는 겁니까? 저들의 행위를, 고귀한 저들의 믿음의 결단과 행위를 강조하는 점층법이잖아요. 이들이 지금 이런 행위를 했다. 근데 이런 행위를 두고 유다는 저거 쓸데없는 저거 효용 가치도 없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상식적이도 가난한 사람들은 돌아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이 여인들과 지금 마리아와 나사로와 베다니 시몬 이들의 믿음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이들은 생명 걸었어. 더군다나 그 앞에서 향유를 깨뜨린 여인을 향해서는 주님이 절대 이 사람의 기억에서 지우면 안 돼. 삭제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목숨까지 거는 거예요. 이 여자가 향유를 깨뜨리려면 당시의 사회적 간섭을 깨뜨려버려야 돼. 남자 앞에서 여자가 머리를 풀어? 아버지, 남편 앞에서 절대 풀면 안 되는, 만약 그렇게 되면 이 여자는 유대법으로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풀었다는 건 뭐예요? 뭘 깨뜨렸다는 거예요? 관습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당시에 이런 두려움과 겁박과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깨뜨리지 않으면 절대 이거 깨뜨릴 수 없어요. 엄청난 헌신이에요. 생명과 헌신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투자입니까? 사랑입니까? 여러분이 이 사랑의 고백이 되어지면, 조건이 아니라 이 사랑의 고백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마음속에도 평생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저는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멸문지화될 수 있는 그런 위태한 상황 가운데,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생명을 건 이런 헌신, 자기 평생의 전 재산을 깨뜨리는 거, 액수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돈 10,000원 드리는 그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액수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이면에 숨겨져 있는, 너는 나를 향해서 사랑 고백이니 아니면 투자니? 하나님 그거 아시죠? 너무 정확하게 아시죠? 우리는 돈 10,000원 드리면서도 벌벌벌 떨잖아요. 아이고, 이 10,000원, 요즘 어려운데 벌벌벌 떨고, 어쩌다가 10,000원을 해도 50,000원짜리 들어가면, 집에 와서, 실수로 50,000원 넣었어. 막 이러면서, 목사님한테 가서 돌려달라 그럴까, 막 이러고. 그게 안 돼갖고, 주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자기를 아들을 매달아 죽이셨는데, 나는 여전히 10,000원 가지고 벌벌벌 떨고, 내게 있는 넣을까 말까. 10,000원 넣을까, 5,000원 넣을까 말 고민하고. 왜 고민이 될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투자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뛰어넘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좀 수준 있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실 때, 여러분, 우리도 유다처럼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 사랑 고백이 충만해질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간섭과 계획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 충만하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디폴트 값이 여전히 하나님을 조건절로 거래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들 때, 난 여전히 아직도 그 사랑 고백 헌신이 아직 내 안에 메말라 있는, 은혜가 메말라 있구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런 여전히 나만 이 죄성을 하나님 깨뜨리길 원합니다. 철저하게 부서뜨리길 원합니다. 주님을 정말 내 사랑의 대상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깨뜨리길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은 투자가 아니라 사랑 고백입니다. 이거 뛰어넘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도약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신, 드려지는 예물, 이런 것 때문에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희년 정신과 11조 정신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투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펀드 회사로 너희가 투자하면 내가 이만큼 줄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안 돼요. 아들 주신 분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십자가에 매달아 생명을 터뜨리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복 받은 자의 신앙의 결과를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마리아입니다. 그런 마리아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신앙의 정말 최고의 절정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포기하지 못해서, 내 의를 포기하지 못해서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를 위해 나의 죄와 저주와 지옥 갈 운명에 있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아들을 주기까지 날 사랑해 주셨는데 저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난 여전히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작은 헌신도 고민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에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그 낮은 수준의 그 믿음의 도약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리아처럼 아버지 생명과 헌신과 사랑의 고백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우리 넘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닫는 말씀 되게 하시고 결단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여인을 가슴에 품고 기억하며 정말로 이 여인을 놓지 않고 사무치도록 하나님, 이 여인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고백하도록 기억하도록 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이 이 향유본 마리아 같은 그런 신앙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펀드 회사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얄팍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내 안에 심장을 터뜨려서 주 앞에 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들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조건거래하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결과적으로 그 믿음의 복 있는 자의 삶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